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거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까지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후 시간에는 22절부터 5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며 내 자매냐, 혈연적인 관계보다는 영적인 관계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22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앞에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미 묵상한 말씀들이 거듭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하고 나면은 어떤 얘기는 4번씩이나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22절부터 이미 묵상한 말씀들이 많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2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하루는 하고 어느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 이제 누가복음에는 갈릴리를 바다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바다라고,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철저하게 호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이제 예수님도 배에 타고 제자들도 배에 타고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23절 행선할 때에 이제 갈릴리 호수로 쭉 배가 들어갈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이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성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늘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인성이 몇 프로? 100%. 신성이 몇 프로? 100%. 합이 200%. 200% 하면은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에요. 인성 100%, 신성 100%, 합이 100%예요. 그래서 여기도 하도 사람들에게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곤히 잠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드셨을 때에 23절 하반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지금 요즘 배 같으면은 호수에 광풍이 불면 얼마나 부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 당시의 배다 하고
이렇게 꺼내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조만한 보예요. 12명 타면은 아마 좀 복잡할 것 같은 그런 배인데 이제 노를 지어서 가는 그런 배니까 그러면 호수에 무슨 광풍이 그렇게 있느냐? 이것도 이제 숙제지요, 사실은. 근데 이제 농촌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뭐 농촌에 살아도 뭐 지게 지고 나무하러 안 가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고, 저도 뭐 어릴 때 이제 할머니 집에 있으면서 사실 뭐 만약에 할머니가 시켜서 네 나무 좀 해오느라 했으면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하고 그냥 지게 지고 나무하러 가는 재미로 가서 이제 겨울에는 갈비 걸어오고 이렇게 해. 그래 이제 방학 한번 지나면은 제법 이렇게 한 동씩 나무를 쌓을 정도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골짝바람이라는 얘기를 해요. 골짝바람.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골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면요. 바람이 이렇게 골짝으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짐을 지고 가면은요. 제법 세게 불어요. 그래서 뭐 짐을 지고 가면 휘청휘청 할 정도로 그렇게 부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농촌 사람들이 골짝바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사실은 갈릴리 호수가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가 낮습니다. 그러면 저기 헬몬산 밑에 그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솟아난 물이 이제 갈릴리로 거쳐가지고 사해까지 내려가는 이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 전체가 지중해 해수면보다 낮은 해저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200m, 사해는 본래 300m, 390m였습니다. 390m고 여리고가 해저 300m였는데 제가 2008년도에 갔을 때 사해 수면이 420m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사해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체가 한 골이 되니까 그래서 갈릴리가 비록 호수지만은 거기에 이제 골짝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물결이 치면은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큰 물결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 배도 조만한데 제자들과 함께 타고 주무실 공간이나 있었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아무튼 주무시는데 이제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꼭 한국 사람 같죠? 한국 사람들은 좋아도 죽겠다. 뭐 슬퍼도 죽겠다. 뭐 아파도 죽겠다. 뭐 무조건 죽겠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이 하도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야, 참 믿음 좋네. 그러니까 의아해가지고 죽겠다는데 뭐 믿음이 좋아요? 죽겠다가 빨리 하니까 죽겠다지 죽게 있다. 죽게 있다가 빨리 하니까 죽겠다. 그래서 항상 죽게 있으니까 얼마나 믿음 좋아. 자, 그래서 여기도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잠을 깼사.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뭐 죽겠다고 아우성 치니까 이제 예수님도 자다가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우리가 사실 이제 평범한 바다라도 우리가 배를 타고 가면은 바람이 육지보다 훨씬 더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아마 배가 이렇게 위태해졌고
제자들이 죽겠다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물결을 꾸짖으셨으니까 이렇게 잔잔하게 된 겁니다. 자,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하면은 도대체 믿음이 있나 없나?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믿음이 있나 없나? 너희 속에 도대체 믿음이 있느냐? 라고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히 여겨, 개혁개정은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앞에서도 그런 표현이 자주 있었잖아요. 저가 뉘기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주여 뉘시오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고의 질문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에 올바른 대답이 나온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구원 얻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수님은 이런 어떤 바람이나 물결, 창조 질서도 초월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26절.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여기 지명을 보면은 그 거라사가 이제 갈릴리 호수 가에요. 호수 가까이에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성지로 가서 그 무덤도 보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하나의 그 성지 순례 오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집도 아담하게 지어놓고 뭐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만은 여기가 거라사는 아닙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라사는 요즘은 성지순례 가도 못 가봐요. 못 가보는데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땅. 시리아 땅인데 현재 지명으로는 제라시라고 되어 있어요. 제라시. 그래서 전번에 한번 방송에 요즘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도 하마스고 그것도 이슬람 무장단체 있잖아요. IS인가? IS 하는 그 단체가 그 이라크의 모술 지역에 그 3,000년 이상 된 유적지를 막 부수고 할 때에 세계가 그 주목하고 그거 좀 하지 말라고 그래 했는데 그때 그런 유적들을 부술 때에 제라시에도 가면은 엄청난 유적들이 많습니다. 그 유적들을 그 IS가 부수었어요. 그래서 또 세계가 또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고 했던 것이 방송에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 거라사라는 곳이 갈릴리 해변에 있는 거라사 지명이 아니에요.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라사 사람들이 아마 이주해서 살던 곳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라사인의 땅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27절 육지에 내리심에 배에서 배를 타고 오셨으니까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인데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게 이제 귀신이 들려서니까 무덤에 가서 이렇게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귀신 얘기들을 하는 그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에 선임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목사된 김혜경 목사인가 하는 그분이 이제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있을 때 이제 그 마귀를 봤다는 거예요. 큰 구렁이가 막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환상이 아니고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하는 거죠. 마귀를, 귀신을 이제 경험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잘 있는 말씀대로 마귀가 이름이 여러 가지잖아요. 마귀, 사탄, 옛뱀.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을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마귀라는 거죠. 하와를 유혹했던 그게 마귀고, 그 다음에 이제 용. 용은 사실 제가 뭐 강좌하면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생존하는 생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구 어디든지 가면은 용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귀가 영이기 때문에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아마 허락을 청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은 허락을 청한 것 같은데 내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상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는 뱀, 하나는 용. 그래, 뱀은 이제 실존하는 생물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바로 마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용은 생존하는 생물이 아니지만은 세계 가는 곳마다 용 없는 데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용을 봤거든요. 봤으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뱀 꿈만 꿔도 재수 좋다 이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고수도 치러와요. 그리고 용 꿈 꾸면은 그야말로 용 꿈이죠. 그래서 우리는 뱀 꿈을 꾸든지 용 꿈을 꾸든지 좋은 꿈이다, 나쁜 꿈이다? 나쁜 꿈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뱀 꿈 꾸니까 좋아하고 용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북걸시를 부산에 있는 그 최영수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 대구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몇 사람이 배웠어요. 배우는데 배울 때에 이제 벼루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좀 아는 벼루 그거 아니고 제부 이렇게 큼직한 벼루를 사는데 벼루 뚜껑에 이제 사군자가 대체로 그 뚜껑에 새겨지는데 그래 저보고 뚜껑에 그 무늬를 뭘로 하랍니까 이러길래 저는 이제 벚꽃을 했어요. 벚꽃을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은 나는 용 할래요 이래가지고 용 뚜껑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장로님이 용 뚜껑을 그렇게 좋아하냐, 용을 좋아하냐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용꿈, 뱀꿈 그야말로 용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거기에 이제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그렇게 거하는데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그 앞에 엎드린다는 말은 바로 경배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머리가 땅에 대이도록 절하는 게 경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그것이 우상숭배하고 구별이 안 되니까 이제는 절하지 말라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절할 수 있는 것은 인격에게만 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고개를 숙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절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아마 이 귀신은요, 예수님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하면 뭐같이 한다? 귀신같이 한다. 귀신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요,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모른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어릴 때 보면은 뭘 좀 이렇게 아는 척하고 얘기를 하면은 안다이 박사가 아니에요. 안다이 박사. 바로 귀신이 안다이 박사예요. 그래서 귀신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자기를 내어 쫓았을 것까지 아니까 나를 괴롭게 말아달라 하고 간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는 그렇게 간구한 이유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을 나오라 해놓으니까 꼼짝없이 나가면서 나를 괴롭게 말라. 그렇게. 그 뒤에 보면은 그 괴롭힘이 뭐냐 하면은 무주갱으로 보내지 마시기를 이렇게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셨습니다. 가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 이제 귀신이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렇죠? 제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웠어대. 사람들이 이제 하도 이 귀신이 이제 벨락에 옷도 안 입고 그렇게 설치니까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고랑으로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사람들이 지켜요. 지키는데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래서 지금도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은 연약한 여자인데도요, 귀신 들러오니까 장정들이 힘으로 못 이겨요. 아마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연약한 여자라도 저런 여자에게 무슨 힘이 있겠나 싶은데 장정들이 못 이길 정도로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을 멸할까요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영이요, 로마 군대 편제예요. 편제인데 영이면은, 한 영이면은 몇 명이냐? 6,000명입니다. 보병 6,000명, 기병 170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제 한 영이면 6,000명인데 이 군대 귀신이 숫자가 많은데 뭐 6,000명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돼지떼개로 보내기를 이제 허락하라고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니까 가라 했더니만은 그 귀신들이 간 돼지에 들어갔는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갈릴리 호수로 내리다라 몰사했다. 그러면 그 귀신의 숫자는요, 최소한도 2,000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영이 6,000명이라면 6,000마리 귀신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귀신과 성령의 차이가 뭐냐면은 귀신은 절대로 한 귀신이 두 사람에게 못 들어갑니다. 한 귀신은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여러 귀신은 들어갈 수 있어요. 오전에도 묵상했습니다마는 7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한 군대가 한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한 귀신이 두 사람 속에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데 성령님은 여러 사람에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령님과 귀신의 큰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귀신은 한 귀신이 두 사람 속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성령님은 뭐 여러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나는 군대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31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요게 이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처음에 간구했던 그 간구가 바로 이 간구예요. 그래서 주의 문제도 그렇게 냈습니다만은 귀신이 예수님께 요구한 게 뭐냐, 간구한 게 뭐냐,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시기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이제 귀신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된 거거든요. 귀신이 됐는데 이 타락한 천사가 세상에 귀신이 되어 있으면서 사람을 너무 괴롭히는 놈들은 하나님께서 잡아가지고 무지경에 집어넣어 버리는가 봐.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제 자기가 생각해도 한 사람을 너무 괴롭혔다 싶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나를 무지경으로 보내시겠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무지경에 보내지 마시기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시험하셔야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야고보에 듣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고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누가 해요? 마귀가 해요. 귀신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귀신이 지 맘대로 사람을 시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저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저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여간 시험을 당한다 해도 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하시니까 절대로 시험 받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32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그러니까 돼지떼에게로 갈게요. 예수님 좀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돼지떼에게로 가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이제 비탈로 내려달아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할 때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귀신들이 갈릴리 호수에 빠져가지고 물귀신이 됐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야 임마 너희들은 안 돼.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하고 무주갱으로 안 넣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못 들어가 몰사하거늘. 그래서 여기는 뭐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숫자가 2,000마리, 돼지가 2,000마리.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고 안 먹는데 왜 돼지를 먹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나? 그것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로마에 납품하는 거라는 거예요. 납품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 사람들은 뭐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납품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지를 먹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2,000마리나 갈릴리 바다에 호수에 빠져가지고 몰사하는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야, 예수란 사람이 왔는데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몰사했다 하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5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전에는 옷을 벗고 있었는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 이제 개역 개정은 발 아래가 아니고 발치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발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36절.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그러면 이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도 안 입고 그렇게 쇠사슬로 묶고 고랑으로 묶어놔도 힘이 세가지고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정신이 온전해지고 여기는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를 믿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구원을 허락했다는 거죠. 37절. 그러사이내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개정은 거기 앞에 이제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럼 이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보고, 이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하고 우리와 계속 있으면서 예수님 좋은 말씀 들려주십시오 하면은 영혼도 구원 얻을 텐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그렇게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횡단해서 배를 타고 오셔가지고 귀신만 쫓아내주고 바로 배 타고 돌아가십니다. 다른 사역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너희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 얘기해라 했는데 이 사람은 집 식구들뿐만 아니고 만나는 동네 사람들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많았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절부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려 서밀러라. 왜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노 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에 41절,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러니까 회당장쯤 되면은 예수님을 우습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겁니다. 엎드린 것은 막 구약시대는 경배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느냐? 42절, 이유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동딸이라 그 말이죠. 외동딸이 있는데 죽어 가밀러라. 그러니까 뭐 여자아이들이 한 12살쯤 되면은, 요즘 같으면 12살 되면 초등학교 6학년이죠. 그때쯤이 제일 예쁜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어가니까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엎드려 경배하면서 우리 집에 와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위하더라. 옹위한다는 말은 이 개혁개정은 밀려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가시는데,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또 다른 사건, 이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의 얘기인데, 43절,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그러면 여기 혈루증과 혈우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혈우병은요, 혈액이 그 응고가 안 되고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피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혈루증은요, 레위기 15장에 유출병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유출병과 혈루증은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이냐 하면은 성병이에요. 성병인데, 그래서 이 여자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왜 예수님께 떳떳하게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못하고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려고 했느냐? 바로 부끄러운 병이니까, 성병이니까. 그래서 감히 얘기를 못하고 내가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혈루증과 혈우병을 구별을 하시고, 그래서 12회 동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러니까 뭐 이 여자가 이제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졌더니 즉시 나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미 여자가 손댄 줄 알고, 아마 그 여자를 우리가 흔히들 떠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내 몸에 손댄 자가 누구?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누가 손댔는지 그거 대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4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네가 나았다, 뭐 네가 구원 얻었다 한 그런 말씀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댔는데도 나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이제 내게 손댄 자가 누구고 했더니만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를 못할 줄을 안 거지요. 그래서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개정은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러니까 뭐 여자는 이제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 소리는 못했고 내 마음에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되었더니 바로 내가 나았다. 이렇게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48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이러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고쳐줬으면은 야, 내 은혜 평생 잊지 마 하면서 아마 자기 편을 만들려고 애를 쓸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지 내가 고쳐주고 싶어 고쳐준 게 아니야. 네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은 거야 하고 여자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야이로의 집에서 와가지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선생님 모시고 가봐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것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딸이 구원 얻으리라 하는 것은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내가 천국 보내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죽었다 할지라도 여기서 구원 얻는다는 예수님의 표현은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51절 집에 이르러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이로에게 그런 얘기를 했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야이로와 같이 야이로 집에까지 간 거예요. 가셔가지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들 중에 삼총사죠. 그리고 및 아이의 부모와 함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마 여자아이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 시체가 누인 곳에 예수님과 삼총사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부모 그렇게 이제 6사람이죠. 6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여기 이제 통곡했다는 말이 다른 데는 헌화했다. 그러니까 헌화라는 말은 큰 소리를 냈다 그 말인데 초상집에 가가지고 헌화한 것은 큰 소리로 우는 거고 그리고 좋은 잔치집에 가가지고 큰 소리를 하는 것은 기뻐 뛰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은 사람이 죽은 것도 모르고 살아있는 것도 모를까 봐. 그러게 이제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53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자는 거 좋아하네. 자기는 멀죠. 이미 죽어서. 자, 그래서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다른 복음서에는 달리타 쿰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는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먹을 거 줘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났으니까 먹을 거 줘봐라. 먹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까? 그래서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쳐 살려주시고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면 말하지 말라 할수록 소문은 더 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남에게 비밀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얘기하지 말해. 얘기하지 말해 하면 뭐라 해요? 얘기하지 마라 했는데 내가 네게 얘기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보통 얘기하듯이 그래서 아마 이 부모들이나 그 집안의 사람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더 전파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더 많이 얘기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귀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